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로회 제 118회 2차 임시노회를 전주 성당교회에서 실시합니다. 교회 예배 우리 함께 묵상하시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자성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할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 항상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처자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말씀을 주시고 힘차게 정진하게 하시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전북노회 제118회 제2차 임신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극한 폭우와 기습적인 강우 그리고 산사태로 많은 인명을 잃은 가슴 아픈 일을 겪었으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를 넘어선 기후재앙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인간의 죄악과 욕심 그리고 전쟁과 분열의 모습 속에서 정전 70년이 지나도록 종전과 평화 협정을 맺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크고 많은 복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내 그릇만큼으로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늘 소망을 고려한다 고백하면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무력과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꿈꾸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열심을 내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길과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뜻과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로 자승자박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118회 전북노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전북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협의하는 안건 중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이번 제20회 전북 4개노회 연합체육대회에 함께 하셔서 전북에 속한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의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과 영혼이 침묵을 다지며 행복한 한마음의 축제의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행복한 시간 누리게 하시며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혼돈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은 박탄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진정 이 땅 위에 생명, 평화,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최규왕 원로 목사님, 하늘의 귀한 말씀 주시고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강한 파워가 있게 하시고 더러운 영을 속출하는 권세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은혜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길도 형통케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전주 성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주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구철 목사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전북노회 목사 후보생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예수님의 선교의 제1성, 그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 앞에 회개 그리고 믿음, 이 핵심 단어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는 두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가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주님이 쫓아내 주셨다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믿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회개는 버린 배와 그물, 부침가지도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회개라면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따른다라고 할 때 오피소는 예수님 뒤로 돌이키는 것. 예수님보다 앞에 가거나 예수님 뒤에 가는 게 옆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 삶의 방식을 추종하는 것, 내 욕심을 비우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이것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회당 안에 사람, 그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면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맥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더러운 영 축출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을 각 복음서 저자들은 각기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안식일 회당 첫 사역의 장면을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시작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자리에 산상보훈을 편집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그 자리에 메시아 취임 설교로 각각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의 첫 사역의 장면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첫 사역의 장면은 산상보훈이고요. 누가복음의 첫 사역의 장면은 메시아 취임 설교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중에서 더러운 귀신 축출이라는 굵직한 한 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나타난 귀신 관련 기사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전체 사역 속에서 보면은 귀신, 다이모니온, 구체적으로는 더러운 영, 아카타르토스, 푸뉴마, 그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가 11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축출을 비롯해서 1장 29절로 34절 베드로의 집에서, 1장 39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3장 7절로 12절 바닷가에서 더러운 귀신 축출, 3장 13절로 19절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로 귀신 축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 20절로 35절 그 집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에서 더러운 귀신 축출,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5장 1절 20절 긴 본문이죠.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축출. 6장 7절로 13절 갈릴리 모든 촌에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할 때 훈련에서도 더러운 귀신 축출의 권능을 주시고요. 7장 24절로 30절 두루지방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더러운 귀신 축출. 9장 14절로 29절 변화산 밑에서 말 못하는 아들의 더러운 귀신을 축출해 주셨고, 결정적으로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최후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 속에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첫 번째 표적 중에.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라.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라고는 말씀이 있고요. 맨 마지막 20절 끝절 16장 20절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해서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증해 주셨다. 그 표적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귀신 축출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첫 사역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까지 귀신 축출이 관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개의 본문 중에서 제자들과 관련한 것만 추려본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 귀신 축출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제자 선택의 목적에도 귀신 축출이 있고, 6장에서 제자들 훈련시켜 주실 때도 귀신 축출이 나오고요. 유언에도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원어를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이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아카다르토스 푸마입니다. 아카다르토스는 더러운, 불결한, 육체적, 재의적, 도덕적, 불결, 성적 부정, 그리고 귀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잘 아시는 대로 숨, 공기의 흐름, 바람, 영혼,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심지어는 천사와 마귀까지도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와 정반대되는 게 성령인데, 성령의 원어는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 하기오스는 신성한, 순결한, 결백한, 깨끗하고 거룩한 푸뉴마는 같고요. 그래서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를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또 하기오스 푸뉴마를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직역한다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는 더러운 영, 부정한 영으로, 하기오스 푸뉴마는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나 자신은 아카다르토스 푸뉴마의 사람인가, 하기오스 푸뉴마의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푸뉴마 앞에 아카다르토스가 오면은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는 더럽고 부정한 영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푸뉴마 앞에 하기오스가 오면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푸뉴마가 아카다르토스냐 하기오스냐에 따라서 더럽고 부정한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영의 사람인가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자문해 봅시다. 여기서 저는 사역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봅니다. 푸뉴마를 영이라고는 번역해서 의식이라고 사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푸뉴마
영이라는 게 뭡니까? 영.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영이란 뭔가요? 나의 영, 나의 영과 혼이란 뭔가요? 그것은 아마 나 자신 됨됨이, 나라는 전인격, 나의 나의 정신, 속알, 내 사상, 나라는 전 존재, 그게 바로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푸니마는 사람 내면의 상태, 곧 알짱, 속알, 사상, 가치관 등을 가리키며 이를 종합해서 저는 의식이라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카다르토스는 오염된, 그릇된, 빗나간, 잘못된으로 하기오스는 올바른, 정도의라고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결국 아카다르토스 푸니마를 더러운 영에서 빗나가고 잘못된 의식의 사람으로, 하기오스 푸니마를 깨끗한 영, 거룩한 영에서 올바른 의식의 사람으로 사역이 됩니다. 아카다르토스 푸니마와 하기오스 푸니마는 정반대의 개념인데요. 이걸 더러운 영, 귀신, 사람, 인격체로 보고 깨끗한 영, 성령, 사람을 빗나간 의식의 사람, 하기오스 푸니마를 올바른 의식의 사람으로 사역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 그것이 하타입니다. 히브리어로. 명사형이 하타트. 그게 죄입니다. 관역에 적중하는 동사는 야라고, 그 야라의 명사형은 토라입니다. 그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영재 박사는 정도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 화살이 관역에 적중함. 그래서 정도, 올바른 길로 번역을 세우게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토라는 관역,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탕자의 아버지 집, 그 관역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다르토스 푸니마는 빗나간, 오염된, 잘못된 의식,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의 사람은 올바른 의식의 사람으로 제가 사역을 해봅니다. 여기 의식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올바른 신앙의식, 둘째는 역사의식, 세 번째는 생태의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가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국 더러운 영 축출, 성령 충만, 그것은 올바른 의식, 신앙의식, 역사의식, 생태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올바른 신앙의식, 역사의식, 생태의식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의식, 조금 표가 눈에 보시기에 작습니다만, 갈릴리, 그리고 역사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과 상반되어지는 지역이고, 역사의 예수는 고백된 신앙의 그리스도와 상반되는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왕국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돌이 떡이 되라, 경제적,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종교적, 천하 만국을 다 줄게, 경배하라,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경제적 착취와 횡포 수탈 지역, 정치적으로는 억압과 탄압과 포압 지역,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차별과 무시와 소외 지역.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비인간화, 이것이 죄악입니다. 경제적 차별화, 정치적 주변화, 종교적 예속화, 만행, 횡포, 남용, 이런 지역에서 역사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는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도전하고 항쟁하다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시면서 투쟁, 항거하셨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라, 그런 뜻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도 빛으로 소금으로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 평등, 남은 민주 사랑, 정치적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해방, 자주민주 사랑이고, 종교적 입장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생명, 평화, 통일, 민주 사랑. 갈릴리 지역이 비인간화의 죄악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화, 이것이 구원이고, 예수 구원, 역사 구원, 민중 구원, 사회 구원, 결국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또 올바른 신앙의식에 이르게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 한국의 역사, 갈릴리와 같은 군사 독재 공화국 때는 정경유착이 이루어졌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삼성 등 재벌들 정경유착. 이때 유행했던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투쟁하고 항쟁했습니다. 사회의 어른들, 특별히 대학생들이, 또 농어민들, 노동자들, 촛불 시민들, 민중들이. 그래서 민주주의 문민정부를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 독재 정권이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전환되어서 검언 유착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조중동 보수 매체들, 이때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저항, 항거, 투쟁, 항쟁,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대학생들 어디가 있는가. 우리 농어민들, 노동자들, 소수에 불과한 위층들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민주주의를 수립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이재명 씨에게 희망을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소설 쓰고 있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올려봤는데, 목사가 설교가 아니라 자기 소설,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씀으로써 진리의 말씀이 조작, 왜곡되고 있으며, 검사는 진실이 아니라 자기 소설, 조작을 써냄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조작,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바른 역사의식과 생태의식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쫄쫄쫄 흐르던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20절에 보면은
씨에서 싹이, 이삭이, 꽃이, 그 다음에 열매가 있고요.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12제자에서 120명 신도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큰 강물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개울물, 또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 한국 역사의 물줄기도 이렇게 1894년 동학 근현대사에서 본다면 동학혁명에서 천주 한울림 사상, 탐관오류와 봉건 세력 외세 척양 척외 한거하면서 동학 인대천 사상, 천주 사상 이게 쭉 하나님 나라 운동 검정색이죠 오른쪽으로 이 물줄기가 1919년 3.1운동으로 합해져서 자주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왔으며 1948년 4.3 제주항쟁, 60년 4.19, 70년 11월 13일 전태일, 80년 5.18 민주정의운동으로 물줄기가 더 강해졌으며 87년 60 항쟁 평화통일운동으로 2014년 4.16 생명사랑운동으로 그리고 20년 1월 23일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생태환경 운동으로 관심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바른 역사의식, 바른 생태의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평소에 두 가지 말씀이 늘 가슴속에 두려움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5장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나 하나만 빠지면 괜찮은데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구렁텅이로 인도하면 그 벌을 어찌 받을 수 있을까?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늘 두려웠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큰 대형병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한마디면 지옥행위 아닐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 말씀이 늘 두려웠습니다. 올바른 신앙의식, 올바른 역사의식, 올바른 생태의식을 가지고 이 혼란한 비인간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 정의, 평화, 사랑, 자주, 민주, 평화, 통일, 생태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든 노회원들이 되시길 중심으로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내를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저번에 제118회 제2차 임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은 물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어진 물질들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었고 하나님께서 속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 채워주시었고 이 전북노예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8회 2차 임신노에 참석하신 모든 노회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환영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교 교수 최기광 목사님 그리고 찬양해 주셨던 목사 후보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노예 장소 제공해 주신 전주 성강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객사 예전에 교회로 오늘 노예 장소가 거듭자역하셨던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여기 또 새로 이제 이전을 하셨고 오늘 노예가 큰 행사가 공식적으로 임신노예가 성강교회에서 첫 번째로 열립니다. 그래서 귀한 교회 이렇게 짓고 할 수 있도록 방해해서 또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 말씀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해부가 끝나고요. 교회 맞은편으로 블로그 하나 이렇게 도로를 넘어가시면 2층에 한식 대접이죠? 맞죠?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식권을 나눠드릴 겁니다. 받으셔서 가셔서 제출해 주시고 준비하신 메뉴가 한 가지입니다. 곰탕이니까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식권을 받다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무가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108회 총회 준비를 위한 총대 회의를 본당에서 그대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지역 4개 노회 체육대회가 이제 다음 주로 9월 7일 날 목요일 날 오전 9시 30분 정읍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9시 30분에 예배가 시작이고요. 30분 전에 오셔야 경품권을 나눠드린다고 하는 것을 저희 노회는 꼭 아셔서 9시 30분 전에 오셔야 1차 경품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읍 실내 체육관입니다. 장소 변경은 미리 공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읍 국민체육센터로 가시면 안 되고 정읍 실내 체육관으로 변경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예 운영을 위한 상회비 납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대나 오늘 헌의안 제출하셨던 노회 교회에서는 상회비 여부를 우리 회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 계신 분들은 서기서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광고 하나를 더 드리면요. 고시부 모임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1층으로 내려가시면 다비실이라고 하는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 후보생 면접을 함께 여기 고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고시 부원들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은 예배 후에 바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치부 모임이 바로 있습니다. 1층에 바울실로 내려가시면 예배 후에 바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성가 314장 찬양 후에 예배당 조영철에서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엎드려 위는 날 들어서
진실하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북노회 제118회 2차 임시노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전북노회와 소속된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주께서 오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이 성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